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찾아가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1년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주위에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찾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찾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성탄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은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가장 바쁜 쇼핑 시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갑니다. 또한 감사의 카드도 써서 보내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전하고 카드를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감사의 카드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디라고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향하고 나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그 불편과 원망을 듣고 그들이 정탐했던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과 힘겨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의 그 여정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그 여정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고 또한 약속의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죠? 7번을 돌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7번을 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라 했을 때, 그들이 외쳤을 때에 기적과 같이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에서 이 성을 누가 함락시켰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라는 성은, 여리고가 갖고 있는 뜻은,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견고한 모든 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 도시는 국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풍요로움과 향기로운 곳, 별칭으로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이 활성화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풍족했던, 풍요함이 넘쳐났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여리고라는 겁니다. 여리고. 그런데 당시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무엇을 바쳐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리장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정직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 거둡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딱 바치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취하는 거죠. 자, 그것을 취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예요.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착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자기가 가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거둬들인 세금을 통하여서 자기가 부를 누리게 되고 또 지위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런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어서 정직하게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가져가니까 그 부정한 돈을 어떻게 해요?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칭함을 얻게 됩니다. 여리고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풍요로움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리장으로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풍족함이 가득했던 도시에 남부러울 것 없이 부자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 풍요한 가운데 속에서도 풍요 속에 빈곤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부를 것이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살았지만은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딜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대판 여리고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삭개오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그 풍족함과 부족함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 가슴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고 황망함이 있다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 그 공허함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만 가야 할까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함과 그 허망함을 채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삶,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적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어떤 마음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부자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는 출세를 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남부를 것이 없었던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었던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하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 뽕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 그가 왜 그곳에 올라가만 했을까요? 오래전에 파나마에 있는 복게떼 마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복게떼 마을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면 인디안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디안 마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자유자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로 들어가는 인솔자를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인디안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 들어갔죠. 한참을 숲을 지나서 딱 가보니까 황망한 이 넓은 들판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 한 중간에 벽이 없는 기둥만 있는 지붕만 있는 중앙의 한 광장 안에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죠. 이 건물이 뭐냐면 그 마을에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그곳에서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예배당입니다.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문명이 닿지 않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기도 없습니다. 가보니 화장실도 그냥 땅을 파서 그냥 하는 거예요. 밑이 다 보입니다. 지붕은 그냥 하늘이 보일 정도 이런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인디안 모습들 가운데 속에서는 어떤 얼굴에 찡그림이나 불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는 아이들은 마음껏 춤을 추며 뛰어놉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어른들은 주변에 앉아서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풍요함은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이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춤을 추고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박수를 치면서 어깨를 들썩이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어떠한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인디안 마을에 주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며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 간절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것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감사,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인디안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그 주민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지위와 권력, 부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남모를 아픔과 공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피해서, 또한 사람들을 지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었던 이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신체적인 한계가.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죠. 겉으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뒤로는 수근수근거리며 저는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림을 당하였던 삭개오였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삭개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것을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숨겨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한 키가 작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1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저처럼 키가 컸다라면 그냥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죠. 키가 작으니까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도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족함이 없던 그였지만은 남이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신체적 한계를 어떻게 해요? 핑계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보기 위한 그 간절한 하나의 마음을 갖고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장 4절 보십시오.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따름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멀리하고 권력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오직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야 될 자,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가까이 나가셨다는 거죠. 이렇듯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 하나만을 갖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먼저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앙 여정을 돌아봤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운데 속에서 찾아오셨습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생 여정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져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살 희망조차 없는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었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기적이라는 거지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이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칠 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오늘 또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곁에 서서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을까요? 웅성웅성거리며 그 요란한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먼저 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고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삭개오였던가?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알고 그의 이름을 불렀던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선명한 부르심 앞에 삭개오의 그 가슴은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놀랐을 겁니다. 어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았던가? 어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던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
훈련병의 부모님들이 면회를 옵니다. 연변장 주위로 가족들이 엄청 많이 몰려듭니다. 연변장 가운데 서서 저 또한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 오셨나? 설마 안 오시진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마음은 불안합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하죠. 면회를 안 오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야, 우야. 어머님의 목소리,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 수많은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찾고자 하는 그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귓전에 맴도는 우야하는 그 소리, 순간 본능적으로 돌아봤을 때 어머님이 저 멀리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우야. 어떻게 하셨을까요? 머리를 빡빡 깎은 머리, 똑같은 훈련복, 그곳에서 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 많은 훈련반 가운데 속에서도 내 자식 우야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를 보면서 제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를 그렇게 불렀던 거죠. 정확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런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 거하시겠다고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알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게 했다고 한 그 예수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은 멀리하러 갑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오늘 또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찾고 찾아 나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소중하고 귀함을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속에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찾고 찾아 나서는 삭개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동일하게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 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어떤 삶이요?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삶은 그냥 만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는 선명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삭개의 집에 가겠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삭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죠.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 반응하여 나무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삭개의 마음은 즐거워 기뻐 뛰어놉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뻐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거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삭개오는 그 말씀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가운데 속에서는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단이요. 근데 삭개오가 보여준 결단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 앞으로는 남의 것을 토색하는 일, 다시 말해서 속여서 세금을 거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전에는 그렇게 남의 것을 속여서 세금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불이하게 거둬들인 이 세금으로 부를 축적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부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거짓으로 토색하여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는 정직한 삶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변화의 결단이요 고백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기쁨이 클까요? 아니면 받는 기쁨이 클까요? 나눠주는 기쁨이 커요. 받는 것은 그 순간이지만은 여러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그냥 받는 건 좋을 수 있으나 나눠줄 수 있는 기쁨,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이 더 크고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아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삭개오는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눠줬던 거예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또한 불의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그 동안은 토색하여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뭘까요?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지난날의 내 죄악을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토색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족들의 어려움과 동족들의 힘겨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들과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내 갑절이나 더하여서 갚아주겠다는 건 다시 말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선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요. 맞습니다. 땀을 흘려 벌 때에 그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렇죠. 먹고는 사셔야죠. 그것도 갑자기 집 팔지 마세요. 차 팔지 마세요. 갑자기 비자금 감춰놨던 거 그거 드러내지 마세요. 그거는 감춰두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또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는 건 더 좋은 일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 말씀 한 말씀에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그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때에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삶의 변화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겨우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